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71번째 시간,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2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25장에서 바울을 신문했던 베스도는 자신이 유대의 종교적 배경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현명하게도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한 신문을 맡기고 있습니다.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간결하고도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이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서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을 자랑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 바울도 억울함에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상황을 그가 가진 소망을 전할 기회로 삼았고,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교양과 예를 갖추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과 태도는 그가 가진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의 소망을 아름답게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특별히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소망을 가진 자들임과 동시에 소망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보여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아름답게 드러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계속해서 바울이 신문 받는 것은 그에게 억울한 일이었고 무고한 고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는 모든 왕과 총독과 지도자들은 바울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감명을 받았으며, 바울을 고소한 자들 역시 바울을 고소할수록 그의 삶의 잘못과 품성의 허물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재판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 재판 과정을 통해 더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품성과 교양을 버리고 분노하거나 그 자리를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리나 자신의 억울함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로 바꾸었다면 복음은 사라지고 바울은 더 이상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복음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배려와 교양이 복음처럼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을 아름답게 나타나기에 노력하고 나타내는 일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이룰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바울이 가진 소망과 닮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성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 주신 품성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악한 자였고 바울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만큼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고 그가 가진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빛을 나눌 아름다운 전달자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품성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품성은 빛을 가리는 가장 강력한 가림막이 될 것입니다. 나의 죄의 품성이 성령의 손으로 거쳐지고 빛이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자아를 바꾸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성령께 기도하고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가진 소망을 아름답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가리는 것이 배려 없는 이기심의 품성이라면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가리는 것은 교만의 품성입니다. 바울이 항상 겸손의 품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는 자는 더 겸손하게 될 것이며 더 많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자존심이 나오고 이기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감사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령께 소망을 이룰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을 때 복음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